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두려움에 잠식되고 불안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보통 내가 아직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잘 대응하지 못하리라는 자신감의 부족 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고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해요.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과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 약 10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모세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지위를 갖고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죠. 모세는 그 출생과 성장 과정부터 남달랐습니다. 애굽에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죄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나이 80이 되도록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모세였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도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왜 아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불평하거나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겼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평생을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시중 들면서 그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뒤를 이어가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자리는 실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모세와는 영 다른 것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어있는 애굽의 때를 벗겨내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분을 예배하는 법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만 했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돌보아야 했고요. 거기에다가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 뒤에 사역해야만 하는 부담감까지도 짊어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아마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겁먹지 말고 나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외쳤던 여호수아였지만, 그의 멘토였던 모세가 죽은 후의 심정은 예전 같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심정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로 4절까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핵심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중심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야곱이 묻히기를 원했던 땅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오매불망하며 닿기를 원했던 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죠. 광야와 레바논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해쪽 속 땅과 해가 지는 곳 큰 바닷가까지 다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난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실지 말지 상황 보고 결정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면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미 너희의 것으로 주겠다라고 도장 꽉 찍고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찬송가에는 왜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신대륙,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미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찬송에 나오는 새 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급은 흙으로 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천국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새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만이 두려워하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천국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더 먼 곳, 우리가 도착하게 될 목적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험 앞에 쓰러지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이제껏 그렇게 사모해 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기회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훈련받고 먼 길을 돌아서 달려왔죠.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뒤이어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사업이라는 수건 사업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지 못해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는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받았죠. 그랬기에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은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리더로서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일러주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5절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죠.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자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홍해도 가를 수 있었어요. 모세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그의 평생에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가나안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때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죠. 자,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 강도 높은 군사훈련, 넉넉한 물자의 보급,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이 믿음,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죠. 이런 면에서 모세는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있었고요,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죠.
하지만 모세는 순종의 자세를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확신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그 집단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과 견고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삶의 태도가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사는 이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저희 사모한테 막 한탄하는 소리를 한 게,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유키즈온도 블록에도 나오고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는 그런 분인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분이 뿅뿅뿅뿅 당에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틀 전인가쯤에 대파값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나로마트에 가갖고 대파 한 단이 얼마냐 딱 봤더니 얼마라고요? 한 단에 875원. 이야, 모세의 기적보다 더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파 한 단에 875원. 10년 전에도 대파 한 단 875원 못 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똑똑하신 대통령님께서 이 가격을 보시고, 내가 시장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대파 875원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러셨죠. 이걸 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인 땡땡땡 당에서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냐 이렇게 하고 나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이 이수정 국민의힘 무슨 의원 후보께서 커버를 치고 나선 거예요. 설마 대통령을 뭘로 보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한 단 가격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몇 뿌리나 되는지 세어봐. 그러면 얼추 가격이 맞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분을 잘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사람은요, 중심이 진리에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저랬다고 세상의 관심, 세상의 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이런 것들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사람의 걸음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단련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음 수련원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번째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에서 공통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사 세상의 방법으로 이겼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진 것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원칙이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저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의 강함과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